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해야 한 달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극심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다른 사람들을 물리쳐야 내가 설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경쟁 시대. 아마 그 초등학교 때부터도, 더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친구가 아닌 늘 경쟁자로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가, 1등만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고를 요구하고 다 1등을 요구하지만 언제나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분에게 좀 덜 잘났더라면, 좀 덜 가졌더라면, 재능이 부족했더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너무 잘났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기의 여인 마릴린 먼로 사진 한번 띄워봐요. 문 남성들의 가슴을 뒤흔들었던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그 여인, 예쁘네요, 기죠. 이 세계 문 남성들의 가슴을 흔들었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 그런지 시집도 여러 번 갔고 36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좀 덜 이뻤더라면, 좀 덜 생겼더라면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본인도 아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것을. 36살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이 마감이 됐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잘 압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참 잘난 아들이지요. 잘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머리털이, 머리채가 참 그 숱이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이 머리 한번 깎으면 2kg가 되는, 그러니까 숱이 참 많은 사람인데,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외모를 간직한 압살롬인데, 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나라를 통째로 이렇게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군대하고 자기가 사는 그 군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쫙 지나가는데 큰 상술이 나온 밑을 지나가다가 이 머리채가 딱 걸려가지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압 장군이 창을 던져 죽였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압살롬이 대머리였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는 그 잘난 것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고를 요구하고 다 1등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은 수영을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폼을 잡다가 산에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이런 산에 가서 죽는 사람은 우리처럼 등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등산의 베테랑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어요. 이제 공을 잘 차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더라고. 우리는 근처도 안 가니까 다칠 이유가 없어요. 막 공을 잘 차는 사람은요, 공을 잘 차고 공 차러 가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잘난 것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많은 재능 때문에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더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함, 부족함 때문에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예요. 확실히요, 재능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고 뭔가 많이 가지면요, 이 마음속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돈도 없는 것이, 재주도 없는 것이, 말을 안 해도 이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아주 탁월하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깊은 사람이 없어요. 신령한 하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아요. 그 손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낫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깊이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가시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랬어요. 쫙 1절부터 보면은 내가 3층 천의 세계로 올라갔다 왔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뭐 그런 거를 막 자랑하려면은 뭐 끝이 없는데, 그런 것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잘났다고 말할까봐.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인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네요. 왜 전도자 바울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 눈병인지 어떤 분들은 간질인지 말을 해요. 어쨌든 치명적인 그의 질병을 안고 있었다 그런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 예수 만나기 전에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하고 계시네요. 자,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돼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가말리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대 나왔겠지요.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다른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로마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에는, 그 당시 로마에는 로마가 딱 보호하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로마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쩌면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마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려면은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속에 좀 뻐김이 있어요. 뻐김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미국의 시민권은 없지만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비교도 안 되는 게, 비교도 안 되는 미국 시민권 때문에 폼을 잡아요. 저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라고 인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엄청 잘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예수 안 만났으면 세상적으로 참 잘 나갔을 겁니다. 잘 나갔을 거예요. 탁월하니까 이렇게. 그런데 담에색 언덕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그럼 영적으로 또 막 초보자냐?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깊은 세계에 들어갔든지 하여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러면요, 본인 스스로 그래, 나밖에 없지,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거기입니다. 좀 가진 것이 있고 좀 아는 것이 있고 좀 그러면요, 이걸 꼭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영어를 배우셨지요? 중학교 때 영어를 배웠어요. I am a boy, I am a girl 이러면요, 그때부터 영어를 쓰기 시작하니 I am girl.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난 우리 아내라고 했으면 좋겠더라고.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 있는데 영어를 좀 안다고요. 영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배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다 비슷해요. 이렇게. 자기가 좀 아는 것이고 가진 것이 있으면 폼을 잡고 싶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개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개척교회 목사님 보면요,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폼을 잡아요. 이게 참, 이게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탁월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자만하지 말라고, 또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 떨면 죽는다. 여러분, 고급차, 막 매덕가는 고급차들이요, 정말 좋은 차들은 그 차의 생명이 뭐냐면 그 시트가 아니에요, 의자가 아니에요. 그 고급차의 생명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지 그 차가 생명이 있는 것이지. 한번 띄워줘봐요. 제가 차 하나 좀 매덕가는 차예요. 저게 아무리 외관이 아름답고 시트가 푹신푹신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브레이크 안 들으면 지금 살인무기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인가? 바울이 하나님인가? 아니,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추종을 하겠죠. 교주가 누구지요? 우리가 조금 탁월한 뭔가 우리 모르는 얘기를 하는 교주가 되기 쉽고요, 나중에 예수가 되기 쉬워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러려다가 또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얘기를 해보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얘기해보면요, 문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약하고요, 어떤 사람 배움은 많은데 옆에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
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런 가시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최고로 잘난 것 같이 교만 떨 수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낮아지게 하고 나의 근본을 다시 알게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가진 재능이라든지 얼굴이 이쁜 거라든지 키가 큰 거는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그로 폼을 잡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 내려다보는 것이고요, 좀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막 내려다보는 것이고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렇게 교만 떠는 나를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고. 그건 교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좀 가시, 이렇게 막 약점, 또 막 핸디캡, 어떤 장애,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일에 그런 게 없었으면요, 내가 엄청 교만을 떨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이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간질병이었다면 막 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올라왔다가 한 10분, 20분 지나면서 갑자기 막 거품을 쓰러진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니 또 막 눈병이다, 막 안 보여 가지고 그런다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게 아니고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육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당연한 거지요. 그 육체 가시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지요. 삶이 참 불편함이에요. 불편함이고, 어쩌면은 바울이 봉변이 아니고 하나님이 봉변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퍽 쓰러져 버리면, 아니 사역자가, 목사가, 이게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하십시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잘 모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마다요. 제가 그러니까 뭐 수예배도 없는 교회가 있더라고. 수예배도 그냥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아니 주일도 뭐 대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안 하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한답니다.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움을 볼수록,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아쉬움이 없잖아요. 뭐 다 먹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까? 뭐가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너무 부유하고 너무 편리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라고. 아니면 가시가 없는데도 기도하면 제일 좋겠어요. 삶에 가시가 없는데도 그렇게 기도하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내 삶에 가시가 있다면 그것 때문이라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는 기도하도록 하나님 몰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다 말씀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받은 게 너무너무 많어. 너무너무 많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네가 약해야 내가 도울 것이 있는 것이지, 네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도울 게 없어.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재능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래요. 맞먹으려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것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근데 자꾸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뭐 도토리 기적이 아닙니까? 사람이 잘났으면 잘났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았다니까. 그런데 네가 약해야 내가, 내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야. 네가 할 수 없어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이 원리를 좀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약함을 알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딱 의지할 때 크게 쓰임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는 보셨어요? 갓 태어난 아이는 얘는 뭐 업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는 거 하나예요. 우는 거. 울면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젖주고. 얘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그 옆을 떠나지 않아요. 밤 2시에 울어도 또 일어나서 젖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능력으로 날 도와주시는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살만 돼보세요. 엄마가 손잡고 가면 엄마가 가는 길로 가는데 지가 잡고 가는데 지가 가는 길만. 뭘 알아요 자기가. 조금만 좀 걸을 수 있고 뭐 생기면 내 힘으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중환자실은, 이 중환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의사는 막 들랑들랑들랑 거리고 간호원도 들랑들랑 이렇게 막 초비상이에요. 근데 내일 태어날 사람은 의사가 보지도 않아. 그냥 가시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과 하나님 비상 걸고 그냥 들랑달랑 하는 것과 무엇이 복이냐면요, 하나님 비상 걸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내가 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흥에 왔던 안희환 목사님, 이분이 중학교 때입니까? 그 신문 돌리다가 트럭에 치고 파란 짝이 없잖아요. 야, 그 민감한 때, 중학생 때 파란 짝이 없으니 이게 애들하고 뭐 나가서 뭐 공을 차겠어요, 뭐 하겠어요. 막 더 소극적이 되고 더 안으로 막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밖에를 별로 나간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딸딸딸 외우잖아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매일 만나는데 보니까 오늘은 부천에서, 또 다음 주엔 또 대전에서, 한 주도 쉬는 날이 없어요. 한 주도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이분에게 팔이 다 있었다면 그렇게 됐을까? 파란 짝이 없는 이것이 육체 가시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어 쓰기 시작하네요.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되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 좀 하십시다. 기도하는 아무 소용 없어요. 삶의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럼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승리하십시다. 세 번째로, 가시 때문에요, 크게 쓰임 받더라고. 가시 때문에. 한번 오늘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기뻐하는 이유가 이렇게 얻어 터지고 이렇게 뭐 파란자가 없고 이게 무슨 기쁨의 이유가 되겠어요. 그런데 초보의 신앙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초보의 신앙들은 와서 예수 믿으면 막 문제가 하나도 없고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애들은 다 1등하고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깊은 신앙에 들어가면 야, 이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쁨의 이유가 아니에요. 막 속상한 일이고 막 이런 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 되신 그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면 내가 더 약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약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거고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약하다고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요. 일본의 내셔널 회사의 창업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은요 57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고 13만 명을 거느린 그 최고 회장님이세요.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절약하는 것이 몸에 뱄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못 나왔대요. 그 평생을 배우며 살았답니다. 평생을 배우려고 이렇게 몸이 너무 약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가난 때문에 절약하는 방법을 배웠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다 배우려는 열심히 있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95세까지 살으셨어요. 여기까지. 나는 가난과 무식함과 연약함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를 만나면, 인생의 가시를 만나면 가시에 치여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게 쫄짱부 인생이들이에요. 그런 가시 때문에 치인 사람은 맨날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가시 때문에 그 가시라는 장애물을 디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지요. 네가 약해야 내가 도와줘. 네가 할 수 없어야 내가 도와주는 거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I can do 하면 안 돼요. 우리는 I can do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 능력을 공급하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지요. 우리에게 못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하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베세다 강의에서 5,000명, 장정만 5,000명, 한 10,000명 이상 모였어요. 예수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끝이 안 나네요. 쟤들은 막 되게 조마조마, 아이고 빨리 저분이 말씀을 끝내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나는 저물어 가고 어떡하나.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아니 예수님,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탁 나섰어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 필요해요. 2천만 원의 돈이 혹 있다 할지라도 광야기 때문에 빵을 살 데가 없어요. 떡을 살 데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립을 이렇게 제껴놨어요. 너는 늘 머리 굴리는 친구잖아. 늘 머리 잔머리 굴리는 친구잖아. 안드레가 쫙 돌아보다가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이 도시락을 못 먹었어요. 이거 들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뭐 여자와 말할 것도 없고요. 부스러기를 12번을 걷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겠답니다. 더 많은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때문에 감사하십니다. 저는 한나를 볼 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볼 때 그 엘가나가 참 사랑했어요. 아니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잖아. 여보 울지 마라. 애 못 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래서 엄청 사랑을 받는 한나였어요. 그런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아쉬움이 없는 한나에게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자가 돼가지고 남편 사랑만 받으면 되냐? 애를 낳을 줄 알아야지. 애도 못 낳는 거지 사랑만 받아.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존심이 막 부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심이 상하고 막 그 속상한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 올라갔잖아요. 막 통곡하고 서원하고 오래 기도하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분인나가 아니었으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한나가 분인나를 욕할 게 아니고 분인나에게 빵을 사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못 얻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 구덩이 집어넣고 팔려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 때문에 오늘 내가 크게 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들, 실패하는 인생들은 맨날 가시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인생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크게 되십시다. 다 1등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경쟁시대에 우리 아들이 1등만 1등 그러는데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이 원리를 알아야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